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함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별력,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를 산 제물로 혹은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맥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같이 섞여 살고 같은 물건들을 사용하고 또 뭐 같은 매체들을 보고 뭐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훨씬 더 개별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생활을 좀 어떻게 영위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우리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초대교회 시절, 이런 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일종의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율법주의에서부터 다시 이제 은혜, 십자가 사랑,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성례전적인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살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말씀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구호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더 나은, 더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언어를 좀 추상적으로 썼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데, 바울도 그렇죠. 이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성경을 다시금 읽었을 때 오는 새로운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식과 지식의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 체계가 있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의 체계가 이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금 이제, 그래서 새로운 지식 체계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용어를, 지식이란 용어를 쓰면 이제 그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지식이 바뀌는 건데, 이게 오늘날의 지식은 조금 이제 의미가 또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식 혹은 언어, 이런 것들을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을 건네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를테면 10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거기에 기록된 언어들은, 말들은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걸 이제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뭔가 하면 이 간격이 점점점 나하고 간격이 벌어집니다. 내가 사는 거하고 내 언어하고 내가 표현되는 세계 이거하고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여러분 뭐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언어 말들이 많은 곳을 보게 되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격이나 혹은 진실과 관계없는 언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걸 언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어 게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언어 게임을 보고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생태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관계없는 언어들이 많아요. 사실하고 관계없는 언어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은 그걸 자꾸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뭘 쓰는가 하면 해석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이게 당신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이가 게임을 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진실과 멀어진 이런 언어 게임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가 하면 오늘날은 과거는 이제 국가 그러면 하나의 국가 체제 안에서 전부가 똑같이 임금님 말씀 다 듣고 다 이렇게 되는 거대 공동체 사회였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 그러셔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고 국회에서 뭐라 그래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언론도 떠들면 당신들 떠드세요. 나는 내가 할게요. 뭐 이런 게 거대 공동체가 아니고 요즘은 작은 공동체. 이게 사회에서는 그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그걸 시민 사회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자기 작은 공동체 단위의 생활을 해가는 이런 사회로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고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조금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옛날에는 공부 그러면 선생님을 우리 김홍도가 그린 그 서당 그림 있듯이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선생님이 있고 이런 식의 구도가 있긴 한데요. 이게 선생님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책이 있고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지식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다 정보가 디지털화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쉽고 이걸 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게 또 요즘은 다 AI가 다 이 데이터를 다만 디지털화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필요한 때 그냥 뽑아서 요즘 이제 여러분 다 챗GPT니 제미나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요즘은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 우리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만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지식을 얻는 데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선생님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제일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이라는 게 AI 사용법을 잘 배우면 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요즘은 과거에는 여러분 이제 지식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70년대 80년대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걸 또 묵상도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속칭 가슴판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걸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그 인격을 또 그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것인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여러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일수록 이 지식이 나에게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유용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용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요리 뭐 이렇게 경연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문화에 이렇게 대한 그게 있는데 자꾸 이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들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게 나에게 저게 도움이 되겠다. 항상 도움이 되겠다 아니다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판단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보다는,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나누는 이야기, 또 혹은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또 여러분 소그룹으로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거대한 사람들의 큰 이야기보다는 작은 공동체의 작은 이야기가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죠. 성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이게 책으로 딱 편집이 된 게, 기록이 된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것만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석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딱 있는데 말씀만 이렇게 있잖아요. 유태인들 성경은 뭔가 하면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다가 자기가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걸 기록을 합니다. 이 전통이 뭔가 하면 랍비들의 전통이 그런 것인데, 이게 자기가 해석한 것들을 해요. 그게 이제 탈무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읽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고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탈무드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들이 다시 해석한 책이 있고, 또 이걸 묶은 책들을 또 해석한 또 책이 있고, 지금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써 내려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이제 그리고 교회도 과거에는 교단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제 꼼짝 못하고 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의사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 이제 국가보다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런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고, 지식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사진 하나 하고 우리 동영상, 영화나 이런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는 것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비싼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돈 많이 있는 부자들이 하는 그 영화사에서 하는 거,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그죠?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너럴한 것들을 굉장히 만들기 쉬운 시대에 돼 있고, 그것도 귀찮으시면 사진 몇 장 넣고 AI한테 이런 이 인물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그런 동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것들을 만들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됐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영상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쉽게 올리다 보니까 이 소위 평범한 것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AGI 시대가 됩니다. AI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것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들은 걔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 그림, 동영상, 글쓰기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AGI가 되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노래도 조금 부를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설교도 할 줄 알고, 축구도 할 줄 알고, 또 우리 노래도 부르고, 뭐 우리 운전도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게 인간은 굉장히 많아요. 제너럴한 것들이. 그게 제너럴한 것들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들까지 다 하는 놈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AGI 시대. 지금 AI 다음 단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요. 걔들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도 걔들이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막 쏟아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일테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거 괜찮다 하고 존중받고, 그러면 그게 따라서 우리가 뭔가 소위 유튜브도 조회수가 많으면 또 뭔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스페셜한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 스페셜한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페셜한 걸 만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이 또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과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 아래 우리 교회는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좀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자들이 해준 얘기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도 그래,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직자들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다 인격 있는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런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 사회는 뭔가 하면 승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패자가 있어요. 이게 인류가 살아온 늘 방식이 그래요.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과 경쟁을 하잖아요. 왕권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22장에 읽어보면 이 쫓기던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갑니다. 도망자가 돼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가족들도 같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위협을 가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갔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런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아둘람 굴에 갔는데 먼저 가족들이 와요.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일가족들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저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패배자들이 오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뭘 하는가 하면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그게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가고 뭔가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왕위까지 오르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였다, 이런 건데요. 이게 사회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사회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럼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 이런 걸 조금 상상을 가미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 사회는 우리를 환난을 가하고 우리를 비치게 만들었고 마음이 원통한 일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영적인 스승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전부 다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다음 이제 하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자기 공동체, 우리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충족감을 주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갖고 공동체를, 이 사회적인 패배자들을 모아서 오히려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금 충족감을 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활동력이나 능력이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고, 이사야 43장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나타낼 거다. 이건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유태인들에게 주는 이사야의 예언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포로민의 삶을 이제 한 50, 60년 지나가게 되면 포로민의 삶은 이제 이거 우리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민 노예로 살았던 그것은 잊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이게 이사야가 주는, 예언자들은 이제 이런 맥락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은 제일 먼저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 인격 자체를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씻어서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이게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나 성경의 전통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어떠하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그것이 이제 예언자들도, 다윗도, 또 사도 바울도, 종교 개혁자들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잘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확신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거기에 충족감을, 늘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제일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이 있고, 비교도 있고, 억눌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위압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찬양에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 자기 인생의 생명력을 갖고 이렇게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오는 좌절감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기반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이 세대는 뭔가 하면 항상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마음이 출렁출렁해요. 뭐 우리도 100% 깔끔하게 그렇게 되진 않죠. 근데 좋을 때는 또 좋았다가, 또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낙담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세대의 어떤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대에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은총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는 유태 율법주의,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는 유태인들이 인종차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태교인들은 너희들 이제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제 유태인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예수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억압을 많이 받았죠. 로마에 들어갔더니 또 인종차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화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자체가 이게 변함없는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로마 제국에 들어갔던 교회가 380년 되면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떻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총받는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토대를 잘 가꾸어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오늘날은 사실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더 개인의 시간들이 많아지고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 성례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우리 중세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성례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사랑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이게 피상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공동체성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인격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연결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오늘날 이야기했지만 피상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깊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작은 공동체 단위라도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잘 못하지만 등산을 자주 했는데요. 저는 산에 올라가면은 등산을 하는 법을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기 바빠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열심히 올라가죠.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등산을 왜 하냐? 야, 산 넘으려고 하지. 올라갔다가 넘으려고 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주변을 잘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고 등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등산을 하면서 몇 군데 어디가 좋은지를, 제가 설악산을 자주 갔었는데요, 몇 군데 어디는 가서 머물면서 10분 15분 머물면서 거기에 경치를 쫙 보고 그 다음 지점으로 가서 또 좋은 경치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등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즘 배워서 저도 이제 가다가 좀 쉬면서 이제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그 다음 지점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인간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일 따라서 막 사람 막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머물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해 가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저 사람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하고 나눔도 갖고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또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행복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사람들하고 일을 하긴 했는데 전부 다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다 지내가고 나면은 저녁에 오늘 하루 일 잘했구나는 되지만 사람들하고 뭔가 좋은 뭔가를 얻지는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성, 인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거기 안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린 신비주의적이진 않지만 신비적인 것들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사실은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해가는 것이 인생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적으로 저런 성만찬을 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런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겠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깊은 교제를,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교회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통하게 해요. 서로 이렇게 교통하도록. 제가 그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제가 꼭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점심 식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이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님도 성만찬도 하셨고,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의 식사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교회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 못하니까 뭔가 하면 이걸 예배 순서 안에 넣은 게 성만찬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좀 속칭 빵 한 조각 주고 포도주 한 모금 주고 마는 걸로 바뀐 건데, 원래는 공동의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삶의 존재성을 나누죠. 너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깊은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었고 교회 생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다 지하철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허무감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고 인생의 풍성한 풍요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나는 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다가도 꺼내가지고 볼 수 있고, 일어나자마자 뭐 이게 아주 간편하잖아요. 한데 사람을 만나는 건, 예배 우리 교회 올 때도 옷 다 씻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고 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이런, 그리고 뭐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또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있죠. 근데 그렇게 간편한 것, 디지털화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주는 혜택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유익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일반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중엔 독특하고 아주 스페셜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독특하고 스페셜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게 과제인데, 그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만나서 깊게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 나와요. 우리 창의적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 오는 사람들은 천재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깊게 만나야 뭔가 들어와요. 깊게 사람을 깊게 대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생깁니다. 그게 되고 나면, 만나고 났을 때 그 다음 이게 뭐 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때 보면은, 노벨상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리가 항상 받아요. 그 그룹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사람을 그냥 스치지 않고 사람을 깊게 만납니다. 이를테면 교수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다 들어가서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논문을 읽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세계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자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책을 짓는 교수들 그룹은 계속 책을 지어요.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는 그룹은 항상 받아요. 우리나라는 못 받죠. 그러죠. 그리고 금메달 따는 그룹이 항상 금메달을 따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걸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양궁은 계속 우리나라가 따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게 항상 보면 잘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그래요. 잘하는 그룹이 항상 잘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횡단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건 제 얘기는 아니고 리오타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제안해 준 건데 좋은 사람을 자꾸 깊게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횡단하면서 가로지르면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상대성 이렇게 과학자에 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리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요. 현대 기하학을 공부한 수학자에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과학 이야기를 풀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심리학자가 경제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내서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독특한 것들을 이건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때만 올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뭐 그런 아주 뭐 그런 석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사람을 깊게 만나는 이런 그래서 조금 정성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여서 깊게 만날수록 공동체 생활을 잘 할수록 내가 영혼에 얻는 충족감도 커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기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인생의 아이디어나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도움도 거기서 나와요. 항상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 물론 우연히 뭐 기도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빵트럭 갖다 줬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활해 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도와야 될 마음, 도움을 받아야 될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미라클 스토리, 기적적인 이야기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바울이 오늘 이 1, 2절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세요 하고 1, 2절 하고 난 다음에 3, 4, 5 그 다음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세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데 5절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타인의 영혼과의 만남. 우리나라 도서관은 뭔가 하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순간 옆 사람하고는 단절시키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의 저 도서관은 제일 시끄러워요. 학교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유태인들 도서관이에요. 쟤들은 뭔가 하면 책을 보다가 옆에 놈이랑 토론을 해요. 그리고 야 잠깐만 내가 딸리니까 좀 보고 올게. 또 책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야 시끄러워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가장 깊은 대화가 돼요. 이게 저 사람들에게 한국 다음으로 IQ가 높은 나라가 저 나라 저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머리는 좋은데 책 읽으면서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린 도서관 가면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저들은 이렇게 깊은 만남을 만드는 방법을 저 사람들은 그렇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서로 이렇게 진중하게 나누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목사님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깊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게 내가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 거 보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느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도,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데, 교회는 회니까 이게 공동체가 2000년 이상을 끌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또 때로는 좋은 지식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 우리 맑은샘 교회도 그런 공동체로서 좋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갖는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훨씬 더 우리 각자에게도 아름다움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어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개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공동체성.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시대와 다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좇아서 또 우리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하겠습니다.